안녕하세요. 239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혹시라 오늘 오시려나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모두 이제 90개 조항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소제목을 두어가지고 뭐 설교 비슷한 형태, 어떤 성경 공부 비슷한 형태로 주님의 그 오심을 갖다 기다리는 그러한 그 주제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터디 하는데도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쑥 쓰고 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기도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팀 라하이 목사님과 제리 제킨스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쓴 건데요. 팀 라하이 목사는 이제 4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작가로서 그가 특히 착안한 종말론 소설인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4천만 권 이상 팔려나가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제리 제킨스 목사님은 1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작가로서 그 중에 11권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그 책들을 이렇게 작가로서 많으신 분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저술했던 그분이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그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 중간기의 묵시문학의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물론 묵시문학자들은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묵시문학의 핵심은 저항문학이라는 점에 있다고 본다. 즉 여러 제국의 억압적인 권력 구조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신앙 양심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는 억압되고 소외된 민중의 종교로 발전하면서 유대교로서 이 묵시문학적인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 종말론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 변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 물질 문명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돈과 쾌락이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바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알고 굳세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종말론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든 악마의 세력들의 저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외칠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면 기독교 종말론에 관하여 묵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출간된 그 책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기에 이 책에는 기독교 종말론은 다루면서 역사에 나타난 여러 표징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타난 교회의 끌어올려짐 전에는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종말에 받을 보상, 육신의 구원 등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대의 가치를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신약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여러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이면서도 불평등한 나라라고 역설한 점이 뛰어납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저받는 선물이지만은 착한 일에 대한 상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시기와 불평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천국을 견디어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한 희생 봉사가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포함된다는 지적도 너무나 확실하게 이곳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뛰어난 지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종말론이 강조된 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도 물론 지극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문화의 불건전성과 도덕적인 타락을 종말론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한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 종말론이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지적해 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한 권의 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라히 박사의 제리 제킨스 형제가 해낸 종말론의 개인의 경건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에 만족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론이 강조가 될 때 도덕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말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당시에 미국의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든지 뭐 웨슬러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종말론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 우리 한국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 종말론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 도덕적인 것이 회복됐던 것을 우리가 물론 거기에 문제도 좀 물론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90개 조항의 제목을 놓고 그 성경에 이제 뭐 나타난 그런 이 종말론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이중국적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에 가장 확실히 나타난 끌어올리심에 관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축복된 소망을 기다림 디도서 2장. 다섯 번째는 그분이 오심이 주로 주는 위로 살전 4장 13절. 여섯 번째 예수님을 기다림 살전 1장. 일곱 번째 진노하심에 건져내심 살전 1장. 여덟 번째 우리의 소망 기쁨 그리고 사랑의 멸류관 살전 2장. 아홉 번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짐 살전 3장. 열 번째 순교자에 주어진 보상 계시록 2장. 11번째 주님의 강림하실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네 살전 4장. 12번째 재림하실 때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 살전 3장. 주님의 날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감 살전 5장. 14번째 그리스도인을 진노하심에 아니라 구원을 하심을 향해 달려나간다 살전 5장. 15번째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는 기타 권면들 살전 5장. 16번째 그분이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됨 살전 5장. 17번째 그분이 오실 때 심판하심 사루 1장. 18번째 그분이 오실 때 영광받는 성도들 19번째 예수님께로 함께 모임 사루 2장. 20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한 호들갑을 떨지 마라 사루 2장. 21번 먼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사루 2장. 22번째 막는 자가 사라질 때 23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24번째 소금수가 판칠 때 25번째 돌들이 소리 지르라 26번째 주님의 오신 징조는 27번째 아직 징조가 아닌 것은 28번째 징조인 것 29번째 다가오는 그날날 30번째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31번째 큰 환난의 징조 32번째 영광 중에 나타나심 33번째 재림의 여러가지 사건들 34번째 우리들의 부활신앙 35번째 무화과나무로부터 배우라 36번째 오늘 우리 세대를 위한 예수님의 교훈 37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며 늘 깨어있는가 38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억하라 39번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40번째 예수님은 아직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 41번째 그분이 오심을 기다림. 42번째 왜 그리스도인은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 43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심판하신다. 44번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할 일. 45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46번째 끌어올려짐의 신비. 47번째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48번째 끌어올림의 확신을 가짐. 49번째 강건하시는 사랑과 권면하시는 심판. 50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때. 51번째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52번째 재림의 승리. 53번째 마지막 때 징조들. 54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 보여드릴 9가지 거룩한 삶. 55번째 행위에 따라 상받음. 56번째 오늘이 말세인가. 57번째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58번째 의의 면류관. 59번째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꿈이 있는 사람이다. 60번째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임할 왕국. 61번째 그분이 나타나신과 그분의 나라. 62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나라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63번째 예수님이 다시 온과 교리를 흠모함. 64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심이 다름. 65번째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기다림. 66번째 그리스도를 보자는 영원하다. 67번째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으신 것들. 68번째 지체하지 않고 잠시 후면 오실 리. 69번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70번째 생명의 면류관. 71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의 오심을 가까우니라. 72번째 당신을 위해 하늘에 미리 예약된 것. 73번째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74번째 비웃는 자들은 왜 비웃는가. 75번째 샛별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를 때. 76번째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77번째 주님을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78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함. 79번째 차기를 깨끗하게 하는 소망. 80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81번째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82번째 계속해서 희망을 유지하기. 83번째 온전한 상받기. 84번째 적 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이다. 65번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만 머물기. 86번째 심판의 날에 담대해지기. 87번째 첫 선지자의 메시지. 88번째 모든 것을 청산할 날은 반드시 돌아온다. 89번째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9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전부 해서 그 주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현 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살면 더욱더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이 책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 이름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이 책이 많은 은혜를 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